제가 오늘 일터사역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하게 돼 있고요.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 믿어서 한 40년, SK에서 직장 생활하고, 이제 올해 3월까지 이제 직장과 관련된 일을 끝났고 개인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해보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30년, BBB 20년, 지금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라고 지금 이쪽 낙성대 쪽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들 또 직장인들 이렇게 섬기면서, 교회 내에서는 이제 선교사,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던 평신도 직장 선교사의 앞에 부분 다 떼고 그냥 선교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다녀오셨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네, 저는 해외 나가지 않았고 평신도 직장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교회에서 지금 4년 차 하고 있는, 네, 작지만 예리 않는 박중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사진은 작년 선교대 때 많은 논란의 여지가 됐던 사진인데, 어제 제가 청년하고 이렇게 리허설을 하다가 다른 사진보다 이 사진이 훨씬 재밌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이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꿋꿋이 작업을 싶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BTC2니까 사람이 별로 안 돼서 한번 이런 자기소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BBB 몇 년 차다. 그리고 내가 지금 BBB 사역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너무 길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짧게나마 내가 지금 BTC2까지, 지금 BTC2도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거든요. 다들 BTC1 받고 나는 이제 받을 거 다 끝났다, 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러는데,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에 이게 모이기도 힘든데 내가 줌으로라도 해서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내가 BBB 사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뭐뭐뭐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은평 모임, 왕신미 모임, 광화문 모임, 서대문 모임, 이렇게 모임별로 제가 좀 해봤는데, 이재한 개인부터 한번, 네, 몇 년 차고 왜 내가 이 BBB에 계속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3년 차고요. 네. 이제 BBB 사역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양육을 더 잘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잘 세워나가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와이프 때문이다 이런 건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니죠. 네,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네, 김영서 형제님. 예, 저는 BBB에 나온 지 좀 꽤 돼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횟수만 한 15년 차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BBB 사역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직장인 선교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BTC2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선교사의 길을 저도 한번 가보자 합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순자 자매님. 네, 저는 음악 좀 꺼. 나 뭐 듣는 거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성경 공부가 목적이었고, 이제 지나면서 이제 전도에 대한 전도의 생활에 제가 이제 그러고, 이번에 또 교육을 통해서 아니, 나 이거 버즈, 중요하구나. 그래서 네네. 버즈를 할 테니까. 여기까지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네, 지금 몇 년 차 되십니까? 8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베트남에서도 같이 만나 뵀었는데 반갑습니다. 네, 김선미 자매님은요? 네. 저는 이제 저도 한 8,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고요. BBB 사역을 하는 이유는 일단 저는 일단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목표가 막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일단 부르셨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성경적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오경희 자매님. 네. 저는 8년 차 됐고요. 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순자 선장님처럼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사실 왔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로 계속
제 안에 이렇게 저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을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지영 순자님께서 그 강의하실 때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이렇게 직장 선교사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서로 모습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부터 몸소 실천하면서 그걸 또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시 다음 사람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서로 실천하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하고는 좀 다른,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좋아서 계속 비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이동 중이시나요? 지금 병원에 갔다가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한 10분 아이고, 있으면 네. 들어가요. 네. 네, 네. 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김신권 형제님. 네, 저는 6년 차고요. 네. 처음에는 제가 사역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 나의 의로서 하는 그런 복음 전파였는데 지금은 이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오늘 강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박훈 형제님. 네, 저도 6년 차 됐고요. 처음에는 그 삶으로 실제적으로 살고 계신 순자님들 모습을 보면서 계속 구경하고 싶어서 이제 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대로 좀 살고자 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영해 보이시는데 벌써 6년 차 되셨군요. 답이 없네. 네, 저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동안인데. 네, 우리 최형진 형님 오늘 간증해 주셔서 너무 은혜가 됐는데. 사세고 올라가고 네. 네, 저는 지금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기간이 좀 오래됐는데 2005년에 1단계를 네. 그때 NLTC 1을 받았는데 네. 그 이후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제가 BBB 출석 안 했고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다시 그 본부로 오면서 다시 출석을 하게 됐고요. BBB에 오게 되면 저는 이제 계속 훈련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뭐 전도 훈련도 몇 번 받아봤고 훈련 때마다 아주 큰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BTC 그 훈련도 그렇게 해서 좀 제가 좀 많은 것을 좀 배우겠다 이런 좀 기대가 있었고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BTC 1이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네, 중간에 그러셨다가 다시 와서 BTC 2 받고 있는 모습이 되게 감동이네요. 앞으로도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계속 훈련 나머지 부분들도 잘 받으시고 BBB에서 좋은 리더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목적, 직장인 성공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순장들이 일터 사역의 의의와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 이미 의의와 가치는 충분히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사역에 대한 자부심,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특별히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해내며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부르심 앞에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훈련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계속될 우리의 이 일터 사역 가운데 하나님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재헌신하며 재다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향력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일터 사역의 의의라고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김형석 형제님이 한번 쭉 한번 읽어주실래요? 일터 사역이란 단순히 한 주에 한 번씩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의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로 인해 직장과 사회를 변혁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그리스도인들이 일터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대가 지불을 통해 사랑과 섬김으로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양육할 뿐만 아니라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 삶의 현장에서 역동적인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시대적인 요청에 적극 부응하는 사역이다. 네, 이렇게 정의가 지금 같이 내려져 있는데 이 전체 정의를 보시면서 어떤 단어들이 되게 중요한 단어로 눈에 들어오십니까? 자연스럽게 몇 분이 그냥 보시면서 중요하게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 같다. 키워드. 각자의 일터. 각자 일터. 네. 또요? 대가 지불을 통해서 사랑과 대가 지불. 예, 예. 네. 제자. 제자. 역시 제자. 네. 선교사. 뭐라고요? 선교사. 선교사. 네. 직장 일터 선교사의 정체성. 네, 좋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같이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체적인 이게 큰 그림에서 우리가 왜 직장에서 이 일터 사역을 해야 하는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의 가장 큰 그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 키워드를 한번 뽑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단순히 교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여태까지 모이는 교회 사역 개념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훨씬 더 흩어진 교회의 의미가 훨씬 더 크게 와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꼭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 모인 교회에서만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현장, 내가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역이 훨씬 더 역동적이고 의미가 있고 점점 더 시대적 요청이 그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왜 BBB 사역을 하느냐 이런 질문 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BBB 와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PPT 이거를 통해서 너무너무 제 인생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남겨준 이 땅의 마지막 말씀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하니까 그래서 각 사복음서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뭔가를 한번 우리 정리해보자.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지상명령이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BTC2 우리 어린이들 주일학교 어디 출신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이요. 16장. 역시. 네. 16장에 거기에 보면 마지막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고요. 자, 누가복음은 몇 장까지죠? 24장. 네, 24장.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요한복음은 맞추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죠? 장. 몇 장이요? 21장이요. 맞습니다. 21장에 무슨 내용이 있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몇 장이죠? 29장. 마지막 장 말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 1장. 1장에 몇 절? 8절. 네, 우리가 잘 아는. 요게 이제 5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왜 BBB 사역을 하는가? 라고 질문하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이 일을 하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들, 마지막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내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그게 정리가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BBB를 24년 넘게 하면서 정말 BBB에 제가 애착을 갖는 이유는 BBB가 핵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성취해낼 수 있을까에 온전히 포커싱이 돼서 그것에 온전히 집중해 왔던 모임에 내가 있기 때문에 차선책, 다른 점수, 뭐 이렇게 그 다트 있잖아요. 다트 보면 가운데 10점짜리가 있는데 10점짜리 맞추는 사역을 해야지 그 옆에 있는 뭐 5점짜리, 1점짜리 하는데 시간 다 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혹시 성토모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죠? 제가 옛날에 회사에 이제 야근하면서 남아서 그 훈련으로 되는 제자를 이제 특강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외부에서 온 그 경력직으로 온 과장이 팀장님 뭐 하세요? 그래요. 이거 훈련되는데 착 보여주면서 아 이거 오늘 특강이 있어가지고 준비해. 그랬더니 근데 딱 눈빛이 태어나서 그 책을 처음 본다는 표정이야. 근데 내가 아니 쟤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애가 어떻게 이 책을 못 봤지? 라고 하는 이 약간의 그 자기 어떤 면에서 선입관이죠. 그렇죠? 이런 책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야 너는 도대체 그럼 대학생 때 뭐 했냐 그랬더니 저는 성토모 활동했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게 뭐냐면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 오른 이유는 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가진 자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집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그 희년제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이 땅의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연구했던 그런 모임이죠. 그래서 야 한편 참 재밌다고 하면서 제가 이게 평생 두고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에 갔다고 칩시다. 그럴 때 야 너 뭐 하다 왔냐? 아, 네, 저 성토모 하다 왔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그것도 좋은 일이야. 그렇지만 내가 관심 있었던 건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 그것은 영혼들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받기를 원했고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게 너무너무 내가 원했던 일인데 너는 그거는 안 하고 뭐 토지정이 중요하지 중요해. 그래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일을 안 하고 오지 않았냐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은 생각에 제가 이 성토모 얘기를 참 어디 가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우리 BBB가 성토모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너무 좋다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제자 삼고 증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온전히 포커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지금 BTC2 훈련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양육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정말 말씀으로 잘 도울 수 있을까? 베드로에게 줬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하고 있는 모임에 내가 있다는 것이 나의 정체성, 내가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는 정말 일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지 다른 거 하면 안 될까? 다른 것이 더 관심 있는 일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선교사라고 불리면서 선교사의 정체성.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선교사거든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외를 나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선교사. 또 우리 직장은 선교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BBB 사역을 하면서 일터 선교사인 거죠. 평신도 직장 선교사. 그런데 문제는 그 선교사들이 제대로 살고 있냐 이렇게 사는 거죠. 아까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안에서 007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예요. 007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나요? 감추나요? 감춰요. 네, 감추는 뿐만 아니라 들키면 안 됩니다. 그죠? 자기 스파이인데 스파이가 들키면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007이 아니라는 거를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 감춰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사실 우리 직장 안에도 보면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자기 정체성 절대 안 내더라고요. 그러다가 말하다가 실수하잖아요. 어제 뭐 성가대 연습하다가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될 때 갑자기 너무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고구마 전당을 너무 좋아했어요. 사실 평신도 사역자의 대표적인 저는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거든요. 자기 바로 옆 침상에 있던 동료가 매일매일 새벽기도 가는 친구예요. 근데 자기한테 단 한 번도 교회 다녀봐라, 예수 믿어라 이런 말 안 한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너무 크게 변화된 다음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임마 너 그때 왜 나한테 한 번도 교회 다녀보란 말 안 할 수가 있냐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으면 좋단 말 안 할 수가 있냐는데 사실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불교의 회장이었거든 그때. 그러니까 그 말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긴 했겠지.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야 예수 믿어봐 임마 너무 좋아 이 말 했는데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네가 그렇게 변화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네가 그렇게 변화될 줄 알았으면 내가 얘기했는데 네가 절대 안 변한다 저놈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냥 직장 안에서 그냥 단 한마디 말했잖아. 야 교회 한번 다녀볼래? 야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이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저 고구마 전당은 뭐라 그래요? 잘 익은 고구마라고. 제가 잘 익은 고구마였다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 후 선배인 선배가 어디 가다가 나를 딱 자전거 태우더니 너 어디 살지? 내가 그러더니 내가 너 고등학교 1년 선배야 그런 거야. 고등학교 때 1년 선배는 하늘이잖아요. 그게 나보고 야 너 교회 다녀볼래? 그래요. 네 좋습니다. 교회 그래서 주일날 몇 시에 나와. 나왔는데 그분이 먼저 갔어. 내가 늦어가지고.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 그 집을 다시 찾아가면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교패가 있잖아요. 교패. 내가 교패를 찾아가지고 다시 버스 정류장에 와가지고 버스 30분 타고 내려가지고 여기 평강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찾아간 사람이 접니다. 그냥 그 한마디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진짜 야 힘든지 괜찮아.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너 같이 힘이 될 수 있어. 그냥 그 한마디 그냥 툭 던지고 던져갈 수 있는 그 한마디조차도 정말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아까 형제님 간증처럼 자기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 그걸 놓치지 않고 탁 연결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 있으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일터 사역이 왜 중요한가? 우리 안순자 자매님 한번 쭉 읽어봐 주실래요? 18%가 평신도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간다. 사회 구조적 변화로 생활 터전이 도시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각 도시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글거리는 수많은 직장들이 출현하고 있다. 평신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다. 일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질적인 선교지이다. 인생의 가장 노른자위 같은 시간을 직장 생활에 들인다. 삶의 현장은 그리스도인들의 피할 수 없는 영역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할 수 있는 신앙훈련 장소이다. 네. 그 다음 페이지도 읽어주실래요? 네. 다음 페이지 여기도 읽어주실래요? 제대로 훈련되면 영향력을 가지고 직장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확보할 수 있다. 일터 일꾼이 필요하고 그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해야 할 일터 선교가 가능하다. 직장 내 잠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 회복과 코칭이 필요하다. 일터는 흩어진 교회가 사역을 위한 사역 현장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다. 네. 자, 왜 우리 일터 사역이 중요한가는 우리가 늘 많이 이 표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진짜 교회에 99%가 평신도인 거죠. 99%가 일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첫 번째 종교개혁이 평신도에게 성경을 준 거였다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평신도에게 미니스트리를 맡기는 것이다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평신도들이 단순히 교회에서 그냥 주차 봉사나 하고 뭐 꽃꽂이나 하고 설거지나 하는 이 정도의 수준의 평신도 봉사가 아니라 진정한 평신도 사역은 그들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잘 제자화 사는 이 사역이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이다.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거죠. 제가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사실 뭐 5천만의 지금 기독교 인구가 10% 될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독교인 숫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러프하게 10%라고 보면 500만이고요. 1%면 5만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훈련생들처럼 자기의 직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삼고 양육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0.1% 이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겠죠? 그래서 아, 내가 이 한국교회 크리스찬 중에서 정말 0.1% 안에 들어가는 극소수의 사람이구나. 이런 자부심 앤드 책임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요. 옛날에 늘 최공영장이 말했던 것처럼 이 길은 비인기 종목,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굉장히 좁은 길이고, 아까 대가지불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사실 요즘 직장 생활에서 직장에서 그냥 살아남는 것조차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것 속에서도 그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은 또 이제 비비비적으로 돌아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계속 의문 중에 하나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BTC1 훈련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안 남아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가 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BTC1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직장 선교에 대한 그런 도전, 또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 훈련이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이 지금 BTC2, 3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리더로 성장하고 자신의 사역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없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BBB 안에서조차도 정말 이게 극소수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거죠. 저는 24년 차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그때 한 100명 넘게 BTC, 그때는 NLTC1이죠.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동기가 2~3명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꼭 결심해야 될 거는, 아, 내가 이 BBB 사역 가운데 이런, 아까 그냥 이 단체에 헌신한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 그것에 내가 헌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드려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한편 제가 이게 정리해본 BBB 사역의 또 한 의미는, 옛날에 이제 BBB가 없었을 때, 그때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냥 각계 전투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직장에 들어가서 학교 때 하듯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거죠. 요즘 질문 이렇게 해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BBB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CCC 순장 출신이다. 근데 그 사람이 직장 들어갔어. 그런 커뮤니티가 없어. 그런 곳 속에서 전도하고 제자 삼고 양육하는 삶을 똑같이 대학생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다면 몇 년 정도 그렇게 똑같이 살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거든요. 자, 얼마 정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2년. 얼마요? 2년. 2년.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거라. 그죠? 네. 다른 분들 생각에는, 제가 지금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요, 딴 사람들은 3개월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CCC가 정말 좀 답답하고요, 좀 우리끼리 얘기하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대학생들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직장에 가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관심 밖이에요. 그냥 내팽개쳐. 그리고 나사렛 형제들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은 솔직히 말해서는 동창 모임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어땠었지 옛날 얘기야. 현재는 아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사냐, 직장에서.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단체가 나는 CCC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오른쪽 그림처럼 BBB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면 어디 직장인들이 웬만해서는 지금 이제 BBB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지역 모임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지역 모임에 들어가서 계속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같이 교제하면서 대학생 때 했던 그것을 스피릿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없었던 그 통 위에 하나의 통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학교 때 훈련받았던 그거를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단체가 BBB다. 또 하나 이 그림의 특징은요. 왼쪽에 학교는 끝나고 나면 맨 위에가 잘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오른쪽에 BBB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어느 모임은 정년 퇴직하고 나면 BBB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직장인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BBB가 이제 직장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일터 사역자 이런 개념으로 확대했잖아요. 그러면서 일터 사역이라고 하면 일터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일터인 거지. 그리고 진짜 우리 선배들이 여기 계신 선배님들도 있는데 선배들이 이제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훨씬 더 시간적 여유가 많잖아요. 그러면 후배들을 케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신방도 할 수 있고 많은 필요들을 채워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저희 모임에서 다른 모임에서 정년 퇴직해가지고 모임 안 나가던 분이 우리 모임 통해서 다시 나오고 있어요. 아 여기는 그런 분위기구나. 그럼 나도 같이 가봐야죠 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제가 도전해가지고 무슨 얘기냐 BBB는 끝까지 간다. 그래서 다시 나오셔가지고 이제 시니어 그룹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되게 후원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미국에 4개월 연수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젊은 크리스찬들 미국 사람들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커뮤니티에. 근데 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실해. 야, 쟤네들 나이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왔겠구나. 이 생각하니까 되게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지나면서 내가 BBB를 한번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BBB 영어로 된 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동영상 틀어주니까 지들이 알아들어. 그냥 나는 영어로 말 안 해도 되고. 그러더니 약간의 내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야 어떻게 직장에서 이런 게 가능하냐. 엄청 도전을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앞으로 점점 더 이 직장 환경이 어려워져서 아마 직장 내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가 금지될 가능성이 되게 커집니다.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 한다는 게 되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런 게 다 열려져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걔네들이 너무너무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부심을 가졌죠. 야, 이게 BBB 사역이 이거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사람들한테 큰 도전이 되겠구나. 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역을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부심 생기시죠? 네.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아까 그 훈련생들 얼굴을 보다가 이게 파워포인트도 봐야 돼가지고 밑으로 내렸더니 파워포인트밖에 안 보이고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좀 답답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제가 이 그림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 그림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 자, 중요한 건 오른쪽 있잖아요. 좌우는 뭐냐면 영역 표시입니다. 즉 오른쪽은 종교적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 즉 쉽게 말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얘기하고요. 왼쪽의 일상적 영역은 그냥 우리처럼 직장인이에요. 또 주부예요. 일세의 삶을 사는 영역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는 뭐냐면 가치, 목적의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종교적인 영역 속에 있으면서 영적인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 그분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신 거죠.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 위에 있던 동그라미 영역에 있던 분들이 다 어디로 내려오고 있냐?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속적 목적. 그러니까 결국 돈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수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고 수많은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있고 떠나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가 그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이런 분, 또 사랑의 교회
또 전병호 목사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해 봤더니 자기가 20년 섬겼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면서 자기 아들을 세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확 빨리빨리 해가지고 다른 목사님 세웠어. 그랬더니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대판 이제 붙잖아요. 그때 원로 목사님이 자기가 물러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20억을 달라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교회인데도 큰 돈을 그렇게 다 해가지고 줬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그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했냐? 제가 아까 다녔던 처음에 그렇게 그 형이 교회 가자했던 그 교회가 평강교회인데 저쪽 도봉구에 있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저를 주례해줬던 그 목사님도 은퇴하시면서 7억을 요구한 거예요. 7억. 그 교회 규모상 절대 줄 수 없는 큰 돈인데 이제 젊은 집사들이 드러났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러더래요. 울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 정도도 못 받아가냐고. 야, 이 시대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점점점 종교적 영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세속적 타락으로 넘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있고 가난한 성도가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럴 때 정말 이 영역에 있어야죠. 종교적 영역에 있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인 목적을 갖고 살아야죠. 한편 여기에 역할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삶의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필요하고 사람들한테 큰 도전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렵게 그 삶의 현장에서 제자 삼고 양육하는 삶을 산다는 게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살아가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아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제가 좀 해봤어요. 사실 저한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비전이거든요.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이런 질문할 때 가장 답할 수가 없는데 대학교 4학년 때 한번 진지하게 아니 왜 나는 남들 다 그 당시는 신앙 좋으면 다 선교사하고 목사하던 시절이거든요. 왜 너는 신학교 갈 생각 안 하지? 하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거예요. 저는 경영학과를 나오고 ROTC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졸업하면 바로 직장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멘토 2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제 신학교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아 나는 자네가 신학교 가는 거 좋다고 생각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목사님 만났더니 본인도 1년 공무원 하시다가 가셨는데 되게 중요한 말을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교를 갔더니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갖고 온 사람이 있고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도피를 해서 도피처처럼 생각해서 온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종문 형제가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다면 신학교 가도 좋겠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을 회피해서 살고 싶어서 신학교 간다면 나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어린 나이에 도대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막 고민했는데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정말 형제자매들 이렇게 살면 너무 행복할 텐데 어떻게 저 시커먼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살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신학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기특한 기도를 했는데요.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왜 세상 속에서는 크리스찬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걸까요? 제가 한번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잘 살아낼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신도 헌신 기도를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2월 달에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랬는데 뭐 그 이후로 잘 살았냐? 물론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했고 군대 있을 때 새벽기도 가려고 그랬고 회사에 들어와서는 신회도 창립했고 성경 공부도 인도했고 그렇지만 되게 힘들었는데 11년에 정확한 그 기도를 드린 후 11년에 여의도에 있던 이창희 형제를 통해서 비비를 만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이 친구가 이러는 거야. 자기가 회장이 됐는데 선교회 같은 나이 또래 하는 말이 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단어였기 때문에 눈이 쫑긋해가지고
직장 다니는 내가 무슨 비전을 갖고 있지? 하고 이렇게 딱 들었는데 그 비전이 저는 직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서 소수를 양육해서 제자를 삼아서 그런 게 제 직장 비전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 사람이 비비비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구나. 나는 비전 그러면 내가 회사의 CEO가 되겠다. 아니면 돈을 벌어서 뭐 기독교 대학을 세우겠다. 이런 게 비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게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도 대학생 때 그런 훈련 받았으니까 나도 그걸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 하고 신선한 도전을 받던 참에 저보고 이제 비비모임 가보지 않겠냐 하고 나왔던 게 이제 97년도. 그러면서 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직장 생활에 하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헌신해가지고 전도사, 목사, 선교사가 있는데 나는 먹고 살려고 지금 대기업에 와가지고 돈 많이 주니까 좋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 특히 그때 제가 노사협의회 담당이었는데 저녁 때 술자리 끌려가가지고 잘 추지도 못하는 춤을 먹지도 않는 술을 있으면서 그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웃으면서 춤을 춰줘야 돼. 50대 아저씨더라고. 야, 그때 그 자괴감이 너무너무 컸었거든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짓입니까? 이렇게 꼭 살아야 됩니까? 남들은 자기의 시간 전체를 다 들여서 주님 말씀 위해서 연구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삶을 사는데 나는 이 직장에서 이거 뭐 하고 사는 겁니까? 막 그랬던데 비비비를 만나고 나서 비록 제대로 잘 살지는 못하지만 이 삶의 현장을 지켜내고 이곳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그 확신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울산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울산 모임을 개척하면서 저희 BTC 그 당시 NLTC2죠. 사실 면접에서 떨어졌던 사람인데 직장 선계에 대한 비전도 없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던 그 시점에 갑자기 울산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떠밀려 가지고 모임을 개척하게 된 거예요. BBB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작했던 그 모임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전도하게 되고 양육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막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이 사역이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베스트란 단어를 써놨잖아요. 야, 이 삶은 내가 살아드릴 수 있는 삶 중에 원 오브 댐이죠. 꼭 뭐 이게 다는 아니니까. 왜냐면 진짜 어려운 곳에 선교사로 가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과 비교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또 하나의 베스트다 이거는.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정말 TV에도 나가는 일도 있고 지금처럼 교회에 와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될지 하나님이 또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를 더 넓혀주실지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여기 있는 모든 훈련생들한테 이 3S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복음 전하실 때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거든요. 이거 저희 모임의 홍상경제한테 저도 배웠는데 인생을 3S로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서바이벌의 문제에 걸린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직장 취준생들은 뭐 딴 거 아무것도 말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처럼 하루 한 끼 먹는 게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은 서바이벌에서 살죠. 근데 어느 정도 서바이벌이 된, 즉 여러분들처럼 직장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S가 뭘까요? 석세스. 자, 석세스까지 답변 잘 하셨고요. 자, 근데 여기서 크리스찬도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리스도인들도 성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직장 생활 하다가 내가 성공을 못했어. 내가 승진해야 되고 임원돼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러면 내 인생은 뭐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군요. 세 번째는 조금 긴 영어입니다. 우리가 잘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인데 significance라는 의미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성을 내 삶은 지금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걸 정리하면서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뭐 더 잘 됐으면 좋겠죠. 더 많은 돈도 벌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현재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이 삶을 계속 산다는 게 귀하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찾아서 그래서 제 삶의 비전 선언문을 이렇게 정했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 정말 저의 관심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전체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관심이 우리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잘 성장해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 호가 여기 활건이라고 된 이유가 사람을 살릴 활, 세울 건 해가지고 활건 이렇게 됩니다. 제 호입니다. 이게.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삶을 지속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더 풍성히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터에 대한 장점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교재 보지 마시고 일터에서 있다. 일터 사역을 한다. 이 일터가 갖는, 직장이 갖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아, 그렇죠. 사람을 만나되 어떻게 만난다? 많이 만난다. 가까이서. 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매일매일. 네, 이걸 장점으로 쫙 보면, 그렇죠? 불신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생각되고, 인사발령이 되기 때문에 전도자장자를 계속 바꿔주고, 본이 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복음을 전할 때. 자, 근데 일터가 갖는 장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또 일터가 갖는 도전도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 내가 직장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삶에 있어서 정말 이런 도전들이 있다.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순종의 모습을 네.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네.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오경희 순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죠? 그렇게 실천하는 그리고 박훈 형제님도 순장님들의 삶을 봤다라는 거. 직장 사역 있잖아. 일터 사역의 최고의 장점이면서 도전은 사실은 도전적 영역이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결코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 그런 전임 사역자들과 일터 사역자의 최고의 차이점이 저는 삶의 노출도라고 생각돼요. 솔직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투명 유리 속에 살고 있거든요. 직장 안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 긴 시간을 직장에 보내는데 화딱지 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때 그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D.L. 무디가 이 말을 했습니다. 불신자 100명 중에서 딱 한 명만 성경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99명은 성경 볼 생각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안에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매우 중요한. 그래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솔선수범. 자, 이 강아지가 뭐 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순수하네요. 네,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제는 있잖아요. 훨씬 더 어려워지실 거예요. 직장에서 전도하기가. 왜냐하면 최근에 광화문 집회 사태도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양육할 거냐라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하지 못하면 절대 복음 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오늘 일터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전다운 양육하고 이건 뭐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잘 아셔서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해도 충분히 많은 강의를 통해서 전 강조 받으셨을 것 같고 저는 아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삶이 따라가 주지 않는 사역은 더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자, 그런 이유를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전도 통계를 어떤 분이 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당신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스스로 믿었습니다. 전도해서 믿었습니다. 자, 스스로 믿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15%요. 자, 그럼 전도가 절대적이잖아요. 그럼 전도 중에서 노방전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사람 다가가서 전도하는 경우하고 관계전도, 알고 있는 사람. 자, 노방전도를 통해서 나는 예수 믿었다. 몇 퍼센트 될까요? 10%? 85%. 얼마요? 10%? 10%. 다른 분,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20%. 20%. 오, 네, 너무, 되다. 네, 너무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자, 이거 되게 우리한테 던져지는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안 믿어요. 점점 더 사실 이 시대는 이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풍요롭고 나는 뭐 꼭 어떤 절대자를 믿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풍요로운 게 정말 축복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옛날에 우리 먹고 살기 없을 땐 정말 기도밖에 없잖아요. 교회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안 믿는 거예요. 점점. 이게 더 줄어들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전도 중에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관계 전도가 중요한 거죠. 그럼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 많이 사용하는 그림인데요. 자, A라는 곳에서는 낚시를 하는데 여기 떡밥이 있어요. 물고기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바늘을 가만히 보면 오른쪽 바늘처럼 날카로운 바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미늘이라는데 미늘이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날카로운 바늘이 있어요. 그런데 떡밥은 없어요. 자, A, B 어디에서 물고기가 잡힐까요? B. B. 왜 잡히죠? 떡밥이 있으니까. 아니 B는 떡밥이 없다니까요. 빈낚시인데 어떻게 얘네가 눈먼 고기예요? 그 날카로운 게 있으니까 A는 그냥 떡밥만 먹고 갈 것 같아요. 네, B에서 잡힌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그게 훌치기라고 합니다. 훌치기. 지나가는 물고기 확 잡아당겨가지고 그냥 옆구리 터져가지고 나오는 게 훌치기고요. 절대 센데 먹을 게 없는데 안 먹죠. 그렇죠? A에서 잡힌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잡히네요. A에서. 먹다가 A에서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저걸 어디서 잡냐면 양어장에서 저 낚시 바늘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고기들이 상하기 때문에 절대 오른쪽 바늘 못 쓰게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 고기가 막 요동치잖아요. 그럼 물고기에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A도 B도 잡을 수 없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A의 저 떡밥이 뭐냐 하면 물고기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저는 매력적인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고기들이 오고 싶은 거야. 함께 하고 싶은 거야. 먹고 싶은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저 날카로운 바늘은 전도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처럼 사형리도 배우고 나중에 전도폭발도 배우고 백지전도법도 배우고 그래서 전도의 다양한 무기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 자, 한국교회는 A와 B 중에 뭘 더 강조했을까요? A. B입니다. B예요? 네. 네, A를 강조한 건 최근일 거고요. 여태까지는 무조건 데려와라, 전도해라, 막 사람들 몇 명 이름 써내라, 막 난리가 납니다. B. 근데요, 이제 우리의 환경에서는 B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A와 B가 당연히 다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먼저 선순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직장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투명하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그들이 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매력이 있지? 야,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른 삶을 사는구나 라고 하는 영향력, 선한 삶, 사람들이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먼저 선순환이 돼야 되는 선. 그러고 나서 사람과의 관계, 아까 관계 전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계를 먼저 맺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 전도를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한강에 나가서 저렇게 형제처럼 저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60대 초반의 어떤 노신사인데 저희가 다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교회 욕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계속 그런 거 안 그치고 우리가 점점 내 마음속에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냐고. 그래 내가 확 열받아가지고 저도 알겠다고요. 제가 잘못한 거 알겠다니까. 그런데 선생님 혹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저도 좀 약간 무례한 질문이었지만 확 했어요. 그때 이분이 한숨을 팍 쉬면서 자기가 미국 LA에 산대요. 자기가 큰 형인데 자기가 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서 작은 동생한테 어머니를 맡긴 거지. 그게 맞이로서 늘 마음에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을 보니까 되게 고위직 공무원이고요. 되게 잘 살아요. 그리고 신앙도 너무너무 좋아. 교회에다가 내가 보니까 뭐 억대 헌금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동생이. 이렇게 형이 보니까. 그런데 자기 어머니 노모한테는 단돈 10만 원도 용돈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두 내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가지고 살아. 그 어머니는 낮에 뭘 드시는지 관심도 없어.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는 그걸 보면서 자기 맞이로서 너무 어머니한테 미안하고 그 동생한테 너무너무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내가 이런 동생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 평생 잊을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 우리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잘 못하고 삶이 안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제가 직장생활 할 때 같은 팀에 있던 과장이 저한테 왔습니다. 부장님, 제 동기가 S과장, 신과장인데 저놈이 얄미워가지고 난 절대 저놈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얄미워 죽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일을 배분하는데 걔가 이제 연봉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해야지만 그게 성과가 나와서 S를 받는데 중요한 일은 지가 다 가져가고 있죠. 허드렛 일 해도 아무리 잘해도 평가가 좋게 나올 수 없는 일, 잘해봐야 본전인 일, 그건 다 나눠준다는 거야, 딴 사람한테.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 태도도 그렇고 얄미워가지고 그게 예수 믿는 놈이에요. 근데 그 자기 동기가 자기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면 전 절대 예수 믿고 싶지 않대. 그런데 부장님이 나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대목은 웃으시라고 말했는데 얼굴이 안 보니까 웃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자랑 한번 한 건데.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 싫어서 난 안 믿겠다 말하는 사람은요. 100명 중에 1명도 안 나와요. 다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난 싫다. 직장 안에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투명 유리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일터 사역하는 사람인데 저 인간 정말 싸가지 없어. 아주 이기주의자야. 자기밖에 몰라. 이런 이야기 듣는다면 우리 직장에서 전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우리 지금 비전 선언문에서 저는 두 번째 있는 거 있잖아. 이걸 이번에도 조금 고친 건데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과 섬김의 삶 실천이 옛날엔 이런 말이 되게 안 와닿았어요. 그냥 첫 번째 전다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게 우리 핵심 가치지. 뭐 이렇게 두 번째 이런 거 뭐하러 써놔. 내가 뭐 회사 사장이야?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근데 저는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생각나는 게 이 두 번째. 내가 직장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전다고 양육한다?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하려고 그래도 아무리 그걸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BBB 형제랑 맨투맨 했는데 이 형제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제 야근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제 큰 대팀이었나 봐요. 부가 있고 자기 이제 팀이 안에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야근을 하고 있더래. 그래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서 자기가 사형리를 전했는데 그 사람하고는요 평상시에 단 한 번도 말을 튼 적이 없대. 인사해본 적도 없고 밥을 먹어본 적도 없는데 저녁 때 야근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게 과연 잘하는 일일까? 그냥 노방전도 하듯이 한 거예요. 직장 안에서.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살고 있는 비비비맨들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이 저한테 생긴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그냥 사람과 아까 관계전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 속에서 살면서 직장 안에서 있으면서 그냥 커피도 한 잔 타다가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인사도 하고 같이 밥 먹을 때 뭐 지나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저는 어느 팀이 누굽니다. 뭐 이렇게라도 말이라도 터놓고 있다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건 괜찮은데 어떻게 노방전도 하듯이 같은 회사 내에서 그러고 있을까? 아까 S 과장이 얘기했잖아요. 신 과장.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예수 얘기한다? 그럼요. 사람들 훨씬 더 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를 한번 더 다른 분들이 양육할 때도 그분들 정말 중요하게 터치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혹시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얘기 자꾸 듣고 있으면 사실 그런 거 성경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삶을 터치해 줘야 됩니다. 야, 너 직장에서 이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또 한 명 제가 양육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밥 먹고 고등 공부하기 전에 야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요즘 직장생활 어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도 말하는 게 저는요 회사 가서 사람들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야 무슨 말을 하긴 뭘 무슨 말해. TV 본 얘기해. 드라마 본 얘기하고 개콘 본 얘기하고 해. 그럼 그냥 편하게 대화할 수 있잖아요. 자기 그냥 혼자 일하는 게 좋대. 그 어느 날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회의실에서 우르르 사람들이 나오더래. 이렇게 딱 봤더니 자기네 팀원들이야. 전체 팀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아무도 챙기도 안 하고 첫 번째 존재감도 없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다 비웠는데도 사람들이 없는지도 모르고 혼자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내가 그걸 듣고 이렇게 사람들과 외롭게 동떨어져서 살아서는 직장생활 어떻게 하겠냐 이게.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 문제를 터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코칭적 관점에서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 되게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됐는데 최근에 받아서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직장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거죠. 팀 켈러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어떤 여자 직장인이 최근에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직장에서 되게 큰 실수를 했대. 어마어마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짓을 해가지고 자기가 무조건 해고구나 이거는 하고 이제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는데 자기 위에 있는 상사가 아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하고 그 일을 덮어주면서 사장을 찾아가서 사실 이 일은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생긴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일도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 왜 그러셨냐고 나는 당연히 해고해야 돼야 돼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왜 상무님이 그 일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아이 내가 당신 좋아하는 거 알잖아 이러면서 그냥 얼버무리면서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다시 자리에 와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할까 하고 다시 찾아간 거야. 아니 다시 말해줘라 왜 당신이 나한테까지 그런 큰 손해를 보면서 당신도 여기서 승진해야 되고 좋은 평가 받아야 되는데 왜 말단에 내가 한 잘못을 당신이 다 뒤집어 쓰냐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사실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너무너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게 너무 감동이 돼서 언젠가 내가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해 줘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무조건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신 걸 생각하고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해줬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직원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야 저분의 삶 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자기도 예수 믿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직장 사역에 있어서 이제 복음을 말로 하던 시대가 많이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복음을 말로 전해야 되죠. 근데 무턱대고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거죠. 톰 라이트라고 하는 되게 아주 이 시대의 석학 같은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책을 최근에 보다가 이 기울어진 거울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울어진 거울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반사, 리플렉트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어떤 거라는 걸 보여주게 될 때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예배가 뭐냐면 내 삶을 내가 살아낸 선한 삶, 내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거울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한테 21세기 선교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 몇 초 기억 머뭇거리는데도 바로 대답했던 게 가시성이라는 거예요. 가시성.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보여줘야 될 때라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직장 사역을 한다는 게 웬만한 목사님보다 훨씬 더 도전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왜? 투명 유리처럼 그 속에서 보여지는 그 속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마태복음처럼 베드로전서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할 때 따라와 대로로 만드는 게 바로 거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즉 하나님을 그대로 투영해내는, 반사해내는 우리의 삶이 이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나는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그대로 리플렉트, 반사해내는 삶을 살게 될 때 복음이 훨씬 더 왕성하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다. 우리 안에 이분법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거냐. 제가 이제 비비비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일주일에 한 명씩 전도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내 전도 대상자지 사랑의 대상자는 아니었대요. 그래서 한 번 전도하고 나서 안 믿는다 그러면 휙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새롭게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저들이 우리가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 당연히 사랑하니까 하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예전에 토요일 날 오후에 한번 회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희돈 장로님이 자기 직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 아침에 그 양복 구겨지는데도 그게 되게 도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아무도 없으니까 뭐 무릎 꿇고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고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너무너무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 팀원들, 제가 팀장일 때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분들 다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게 나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책상에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가면서 하나님, 이 부장, 이 과장, 하나님 이 대리 정말 너무 내가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 꼭 예수 믿게 해주시고 정말 꼭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손 얹고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하고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팀원인데 정말 이 사람들 꼭 예수 믿어서 저 어마어마한 형벌 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한번 직장에서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팀원들, 직장의 동료들 책상에 손을 얹고 하나님 누구누구 아이 이름도 불러가면서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BBB가 비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비전 공동체 맞죠. 우리는 사역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비전 공동체고 아무리 사역 공동체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비전만 얘기한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고 몇 명 했어, 제자 몇 세대 했어, 이것만 따지고 있다면 이 안에 사람들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왜? 여기는 사랑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전투하는 부대니까. 그래서 어쩌면 BTC1 훈련 끝낸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자기 열매도 없고 지금 회사 내에서 사역도 지금 확산이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맨날 쪼임만 당하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정말 BBB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비전의 공동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당연히 비전 공동체도 해야죠.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걸 포기할 수 없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내자. 여기 있는 BTC2 훈련받는 분들이 이제 리더시잖아요. 이제 조금 더 되면 핵심 순장님도 되시고 또 지역 대표도 하실 수도 있고, 그럴 때 정말 BBB가 오면 너무 따뜻한 곳이야. BBB가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곳을 만들어내야
그 다음에 전도공이 아니고 제자 삼는 삶을 하자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마 여기 지금 강북 일지구 이렇게 보니까 은평, 왕십리, 광화문, 서대문은 역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서 훈련생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도 사실 직장생활 이렇게 돌아보면 상당히 이분법적 태도가 좀 많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회사 일, 아유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지금은 누구한테 전도할까? 누구한테 양육할까? 막 그 생각만 너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더 직장생활에 균형을 좀 더 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도 그런 성속의 구분이 너무 계속되고 있는지 일 자체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그 일에 몰입하고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야, 저 사람은 예수도 잘 믿고 일도 열심히 해. 잘해. 그럴 때 훨씬 더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인격적 사역으로 우리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잘못하다 보면 또 굉장히 열매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랑, 나의 의가 되고 있지 않은지 나는 직장에서 지금 너무 하고 있다라고. 그러다 보면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요. 죄책감에 빠지는 거야. 좌절감에 빠져. 그래서 이 모임에 내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모임에 박경희 자매라고 있습니다. 이 자매도 사실은 되게 놀라운 얘기인데요. 너무너무 그 세상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이제 믿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회사 내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선배 언니들이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열매를 하나도 못 보고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만나봤더니 어느 전도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LG산전 내가 가서 기도했던 곳인데 하고 말해봤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몇십 년 후에 이렇게 지낸 거죠. 또 하나 경희자매도 직장 안에서 제자를 많이 못 만들었는데 나중에 인도 선교 갔더니 거기에 그 신입사원 때 전도했던 그 자매가 인도 선교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당대에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히니까 지금 열매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사역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사례처럼 여기 안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처럼 직장 사역자들이죠. 성경에는 진짜로 이렇게 잘 짜보면 훨씬 더 우리처럼 일터 사역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재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이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많이 있죠? 네. 지금 이제 성희구, 고설중, 이석, 조현호 이런 분들이 한 직장 안에서 아름다운 계보를 타고 이렇게 됐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꿈꾸고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설사 이런 일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곳에서 정말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그 아름다운 스토리 있죠. 저는 그래요. BBB 사역자들이 직장 안에서 야 쟤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야. 예수에 미쳐서 종교적 영역에 미친 것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나름대로 전도했지만 사실은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나는 회사 내에서 어떤 제자를 만들어냈나 생각해보니까 참 많이 부끄러운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과연 영적 4대대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많이 부끄럽고요. 그러나 또 하나 이제 감사한 거는 아까 우리가 꼭 전도와 제자화도 있지만 또 한편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개념에서 제가 오늘 SK로에서 제가 SK를 참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SK로에서 참 많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처럼 보여준 게 야 저렇게 좋은 회의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타 치고 막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꿈처럼 환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일하셔가지고요. 정말 그 아까 성토모했던 그 친구가 엄청난 추진력 있는 친구거든요. 걔가 전 그룹사를 연결해가지고 거기 있는 신회 회장단을 다 모으고 그래서 그룹 최초의 신회 모임이 내가 꿈꿨던 그 장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전 그룹사가 모여서 물론 숫자는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직장의 한복판에서 그 회의실에서 마음껏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최태원 회장 위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SK 전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첫 번째 깜빵에 갔잖아요. 이거 방송에 있지만. 근데 그때 기도를 막 하는데 편지가 차고 온 거야. 그러더니 제가 아직 초보라서 이런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가 초보지? 그러던 중에 울산에 있던 그 신우의 회장님이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인데 공장에서 근무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성경책을 넣어드렸어. 그랬더니 다음번 편지에 왔는데 제가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런 표현이 온 거죠. 야, 그래서 우리가 깜빵 가기 정말 잘했다. 거길 안 갔으면 이분이 과연 하나님께 돌아왔을까? 그 고난이 축복이다. 그러더니 두 번째 갔다 오더니 나올 때 성경책을 들고 나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과하다 막 이러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나들목교회 목사님이 옆에서 같이 친구고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그래서 SK가 진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CSO.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회사에 어떤 면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고양이처럼 말단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처럼 여기시거든요. 나는 너를 너의 직장에 CSO로 보냈어. 너의 영적인 책임은 네가 져야 돼. 너는 비록 회사의 중요한 중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이 분위기는 네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 직장에 CSO다.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일터사역하는 사람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 회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 지내고 그들의 마음이 노조 문제 막 이런 거 생기면 마음이 다 다쳐가지고 복음 전도고 제자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직장에 있는 게 감사하다. 그럴 때 평안해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반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정체성, 중보자, 이미지, 영향력, 정직함, 친밀. 제가 지난번에 제가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제가 추천했던 책이 페이버인데 페이버 책 보셨습니까? 네. 아무도 대답이 없으신 거죠 지금. 강추합니다. 이번에 훈련 끝나시고 나면 조금 이제 감성적인 영역도 좀 터치하시기 위해서 이 책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너무너무 큰 도전을 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의 의사결정 기준을 보는데요. 자기는 A랑 B랑 딱 갖고 오면 내가 더 손해보는 일이 뭐야? 하고 결정하면 그게 너무너무 편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건설회사 회장이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하고 여기 컨소시엄을 이어가지고 우리 이 프로젝트 따자고. 그래서 자기가 좋다고 했대요. 근데 조금 지났더니 또 딴 데서 연락 왔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유력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랑 하자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딱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A 업체와 이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아니 당신 바보 아니냐고. 나랑 하면은 이건 분명히 내가 한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안 바꾼 거죠. 결론적으로는 진짜 B 업체가 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업계가 되게 좁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A 업체에서도 B에서 연락 갔는데 저 친구가 자기를 안 갈아타고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A 업체에서는 저 친구는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의리가 있네? 이렇게 됐죠. 또 B 업체에서는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걸렸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의리 하나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저 친구랑 일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표현대로 좁은 문이 정문입니다. 우리 직장 안에서 의사결정할 때 좁은 문의 의사결정을 할 때 사람들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저 친구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더니 결국은 지 출세하려고 사바사바하고 윗사람 비유 맞추고 그러는구나. 에휴, 저는 복음 내가 뭐 하려 듣겠어. 이러는데 너무너무 대가지불이 크고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해 갈 때 그걸 보는 거죠. 옛날에 서여의도에 조병성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한보철강이 IMF의 주범인데 그때 반도체 사업한다고 몇 조 원의 돈을 산업은행에서 대출이 나가게 돼 있었어. 그래가지고 다 이미 사바사바 되기 때문에 그냥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이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거부했다는 거야. 그때 위에서 난리가 난 거지.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냐고. 야, 이거 다 얘기된 거야. 행자님까지 얘기된 거니까 빨리 사인해서 올려. 자기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너 빠져. 그거는요, 직장 안에서 나는 한직으로 밀려도 좋다. 나는 출세 안 해도 좋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 사인했던 사람들 나중에 다 문제돼가지고 못 뽑고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행장 앞에서도 자기의 소신, 정직한 크리스찬의 본이 되는구나.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야. 야, 우리가 직장 안에서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저게 진짜 일터 사역자구나. 삶이 따르지 않는 리더는 더 이상 리더가 아니고요. 역량과 성품을 갖춰야 되는 곱하기다, 곱하기. 자,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일터 사역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결론적으로는 베이직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 험악한 직장에서 해낼 수 없다는 거죠. 잘하는 것처럼 이게 베이직이 조그맣잖아요. 그러면 작은 건 넘어갈지 몰라도 조금 큰 일 당하면 폭 빠져버려요. 이게 시험 들었다는 표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베이직이 커지면 뭐 이딴 거 정도는 약간 덜컹하죠. 이거 우리 딸이 아주 애니메이션 잘 만든 겁니다. 이 덜컹. 그래서 베이직을 강화하는 것. 즉 저는 직장 사역자는요. 새벽에 승부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녁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잠을 좀 줄이면서도 새벽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게 김원철 형제 인생 곡선 그렸는데요. 되게 진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야. 대학교. 근데 위암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베이직이 커지니까 흐려진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마지막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이 하는 모토인데 저도 너무 배우고 싶은 말인데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가자. 노욕을 버리고요.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부끄럽지 않도록 누구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그 삶을 열매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사실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좌절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뭐가 있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벌레가 먹은 나뭇잎이거든요. 저는 옛날에 이런 나뭇잎 보면 그냥 바로 버려버리죠. 왜냐하면 아유 온전한 거 찾으려고. 그런데 이 벌레가 먹은 나뭇잎을 이 이생진이란 시인이 쓴 말에 의하면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저는 우리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을 가진 인생.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돈을 드리고 그래서 내 후배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역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잘 설 수 있을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고 나는 되게 힘들지도 모르지만 단 한 가지 내가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그 흔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너 참 수고했다. 너 귀한 사역하다 왔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거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훈련 끝나고 나서도 더 훈련 끝났다고 나태해지지 마시고 일상의 모습에서 컨시스턴시 꾸준함을 가지고 오래오래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 한번 할까요? 오늘 정말 우리가 전도와 양육이라고 하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역이지만 하나님 정말 이 직장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제자로 살아가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야만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내 연약한 부분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화시켜 주셔서 직장 안에서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줘서 그 애벌레를 먹였던 나뭇잎처럼 하나님 내 생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훈련생들 하나님 일터 사역이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한 가치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일을 해낸다는 것은 그 어떤 삶보다도 가장 도전적이며 가장 힘든 일임을 줄 알기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뒤로 물러서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편히 살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는 사역인데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가장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복음으로 반응하며 아버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생들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 들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일터 사역자로 살겠다고 헌신한 귀한 8분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되 번아웃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다음 주까지 되어지는 훈련들 축복해 주시고 훈련 이후에도 탁월하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리플렉트 해낼 수 있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광해내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훈련 순장님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남을 먹여가는 나뭇잎 같은 삶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다 내어주게 하시고 다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